살려주세요. 깎아지른 절벽 아래 피에 젖은 8살 아이가 낙엽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궁궐에서 피바람이 불던 그 밤 충신은 등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며 작은 나무패 하나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저 아마는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 피 맺힌 외침을 끝으로 충신의 목소리는 칼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그 나무패만 움켜쥔 채 맨발로 눈보라 속을 달렸지요. 얼어붙은 산을 기어오르고 얼어붙은 솔방울을 씹으며 버텼지만 끝내 피를 토하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은 방금 막 기와집 한 채 값에 천종산삼을 캐낸 늙은 신만이었지요. 과연 이 신만이의 손에 들린 산삼 한 뿌리와 아이의 손에 쥐어진 나무패 한 조각이 훗날 조선 천지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매서운 눈보라가 온 천지를 집어삼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 궁궐의 높디 높은 궐담 안쪽에서 피바람이 불었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비명이 뒤엉켜 적막하던 궁의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횃불의 붉은 불빛이 궐담의 기와 끝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을 뚫고 달리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관의 옷을 걸친 그 사내의 등에는 이미 화살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고 도포자락은 피에 젖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한 소리를 냈지요. 그러나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것은 8살 난 사내아이 하나, 이 나라의 적통세자 이겸이었습니다. 사내는 궐담 뒤편의 좁디 좁은 배수구를 찾아내어 아이를 먼저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아이의 떨리는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피가 섞인 목소리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저하, 이것을 꼭 쥐고 달리시옵소서. 저하만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사내는 몸을 돌려 추폭군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고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린 뒤 사내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지요. 8살 이겸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신은 궐담을 빠져나올 때 이미 벗겨져 나갔고 발바닥은 얼어붙은 돌에 찢겨 걸음을 뗄 때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찍혀 나갔지요. 칼바람이 아이의 두 볼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눈발이 눈을 찔러 한 채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멈추지 못하였지요. 등 뒤에서 횃불을 든 추폭군들의 고함이 사냥개 짖는 소리와 뒤섞여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의 성문을 빠져나와 얼어붙은 들판을 건너고 험준한 산줄기를 짐승처럼 기어 올랐지요. 한참을 올라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아이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지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작은 몸뚱이가 바위를 구르며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지요.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아이는 바위 틈 낙엽 더미 위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으며 오른손만이 가슴팍에 작은 나무패를 꽁꽁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그 지리산 자락 반대편 능선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신만이 덕구는 오래 쉰을 넘긴 사내였지요. 바람결만 맡아도 산짐승의 동선을 읽었고 발밑에 흙빛만 보고도 뿌리가 숨은 자리를 귀신같이 짚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동무들이 혀를 내두르며
산신령 눈이라 부를 만큼 덕구의 감각은 지리산 어느 신만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날도 덕구는 이른 새벽부터 눈 쌓인 능선을 타고 올라 하루 종일 산을 뒤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덕구의 두 눈이 번쩍 빛났지요. 깎아지른 벼랑 끝 바위 틈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줄기 하나가 눈발 속에서도 푸른 기운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천종산삼이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 값은 너끈히 받을 수 있는 10만이라면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귀한 물건이었지요. 곁에 있던 10만이들이 저마다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덕구 영감, 그거면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사고도 남겠소. 세상에 저런 뿌리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제 고생 끝 아니겠습니까? 10만이들이 저마다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모았지요. 허나 덕구는 산삼을 고이 품에 넣고도 입꼬리 하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올라오기도 전에 가슴 한 귀퉁이가 시리게 저려왔으니 손바닥 위에 산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사이 5년 전 겨울의 참담한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지요. 열병에 시달리던 외아들 도리가 약 한참 못 써보고 제품에서 식어간 그 밤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산삼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때 이 한 뿌리만 있었더라면, 덕구는 이를 꽉 깨물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덕구는 산삼을 소중히 품에 넣고 하산길에 올랐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위 아래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지요. 덕구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낙엽 더미 속에서 아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덕구가 허겁지겁 낙엽을 헤치자 피에 젖은 사내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볼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장처럼 창백하였지요. 덕구는 다급히 아이를 안아들다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붉은 용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이 언뜻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만이로 평생을 살았어도 용 문양 비단이 어떤 집 자식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지요. 덕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위쪽에서 횃불 수십 개가 불뱀처럼 꿈틀거리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붉은 띠를 두른 광군들이 사냥개를 앞세우고 역적의 핏줄을 반드시 찾아라 외치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나라의 군사들이 이 어린 핏덩이를 쫓고 있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주저할 겨를이 없었지요. 덕구는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아 바위 틈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그 위에 낙엽과 마른 칡넝쿨을 미친 듯이 긁어덮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을 쳤지만 덕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렸지요. 횃불의 붉은 불빛이 바위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사냥개의 코가 근처를 맴돌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광군들의 고함 소리가 능선 너머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덕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군들의 횃불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사냥개 짖는 소리마저 바람결에 실려 끊긴 뒤에야 덕구는 비로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낙엽과 칡넝쿨을 걷어내고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덕구의 손끝에 전해진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지요. 꽁꽁 언 돌덩이를 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검푸르게 질려 있었고 숨은 명주실처럼 가늘어져 당장 어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참담한 지경이었지요. 이때만 해도 덕구는 몰랐습니다. 산삼보다 더 크고 거대한 인연이 제품으로 굴러들어온 줄을 말입니다.
덕구는 덜덜 떠는 아이를 등에 단단히 업고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지고 어둠은 발목부터 차올랐지요. 좁디좁은 오솔길에서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바위에 찍혔지만 덕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등 위에 아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한 걸음도 쉬지 않았지요. 제 낡은 초가에 당도하였을 때 덕구의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 문지방을 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덕구는 아이를 윗목에 조심스레 눕히고 다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방 안을 데우기 시작하였으나 아이의 몸은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어도 아이의 입술은 여전히 새파랗게 질려 떨리기만 하였지요. 덕구는 마침내 품에서 낮에 캔 천종 산삼을 꺼내었습니다.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기와집 한 채도 바꿀 수 있고 평생의 가난도 한 방에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남은 세월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지요. 허나 덕구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산삼값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겨울 열꽃에 시달리며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던 도리의 얼굴이 눈물겹게 어른거렸지요. 약 1천만 쓸 수 있었더라면, 산삼 한 뿌리만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제 손도 꽉 잡아보지 못하고 새벽녘에 차디찬 수만 번을 내쉬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지요. 덕구는 그날 밤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윗목에 누운 이 아이도 똑같았습니다. 숨이 명주실처럼 가늘고 입술이 새파랗고 손끝이 꽁꽁 얼어 있었지요. 덕구는 산삼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지요. 덕구는 돌을 가져와 그 귀한 산삼을 잇는 힘껏 짓지었습니다. 으스러진 뿌리를 다려 맑은 약물을 만든 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파란 입술을 살며시 벌려 한 방울씩 정성스레 흘려 넣었지요. 한 방울. 아이의 입술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방울.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요. 덕구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돌아오너라,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다오. 덕구는 중얼거렸으나 그것이 눈앞의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죽은 도리에게 하는 말인지 제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하였지요. 뜨거운 눈물이 거친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금은 보아도 사람 목숨 하나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고들 하지요. 덕구가 바로 그 눈 내리는 밤 그 뻔한 옛말을 제 몸으로 오롯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덕구는 밤새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의 꽁꽁 언 손발을 품어쥐고 쉬지 않고 주물러 주었지요. 한 시진, 두 시진,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숨은 더욱 가늘어지는 듯하여 덕구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제발 하는 기도가 입술 사이로 끊이지 않았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마지막 불씨가 탁 하고 튀어오르던 그 순간 덕구의 손끝에 아주 미미한 온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덕구는 숨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새하얗던 두 볼 위로 희미한 아주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어린 목숨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아이가 겨우 숨을 돌리자 날이 밝기 무섭게 덕구는 맑은 미음이라도 쑤어 먹일 양으로 산 아래 장터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덕구의 걸음이 뚝 멈추었지요. 장터 한복판 나무 기둥에 시퍼런 방문 하나가 크게 내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전하께서 승하하시고 계비마마께서 궐을 장악하셨다네. 헌데 그 난리통에 어린 세자 저하가 사라져서 저리 시퍼런 방이 나붙었다지 뭔가. 세자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더구먼. 으이그 무서워서 어디 근처에도 가겠나. 덕구는 방문의 글자를 읽지 못하였으나 사람들의 수군거림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세자를 숨기면 삼족을 멸한다. 그 말이 머릿속을 쿵쿵 울리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미음거리를 사들고 허둥지둥 산길을 되올라가면서 제초가 윗목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천리박 한양 궁중에서는 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계비조 씨가 옥자 뒤에 발을 치고 앉아 그 아래 무릎 꿇린 박 대감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리고 있었지요. 후환이 없도록 그 아이의 흔적을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라. 박 대감은 이마를 땅에 박으며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하고 아래였고 조비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정각 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지요. 궐 안에서 시작된 조 씨의 시퍼런 그림자가 이제 산삼으로 겨우 숨을 돌린 덕구의 산골 초가까지 길게 뻗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 흉흉한 방문을 보고 사색이 된 덕구는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었을까 숨이 턱에 닿도록 험한 산길을 뛰어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다리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낙엽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고꾸라졌으나 그때마다 벌떡 일어나 다시 내달렸습니다. 산삼을 먹인 것이 효험이 있었을까? 혹시 그 사이에 추폭군이 먼저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쥐어뜯으며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지요. 초가 앞에 당도한 덕구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히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죽은 듯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새 상체를 벌떡 일으키고 앉아 덕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만 해도 숨이 끊어질 듯 하던 아이가 제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니 천종산삼의 영험함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덕구가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쳐들고 있었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한자들을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짚어가며 줄줄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기라 하옵고 이것은 천궁이옵니다. 여기 적혀 있기를 당기는 혀를 보하고 천궁은 기를 돌리는 데에 쓰인다 하였사옵니다. 8살 난 아이의 입에서 그 어려운 글귀가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까막눈인 덕구는 입이 쩍 벌어져 한동안 닫히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내가 산삼을 다려 먹인 것이 아니라 산신령을 주워다 먹였구나 하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아이의 그 기품 있고 총명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덕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본 방문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세자 저하가 사라졌다. 붉은 용 문양이 수놓인 비단,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아이. 덕구는 확신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온 나라의 추폭군이 혈안이 되어 뒤지고 있는 세자 저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덕구는 급히 미음한 사발을 쑤어 아이에게 떠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아이가 미음을 삼킬 때마다 창백하던 두 볼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왔지요.
덕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세 번째 숟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해가 뚝 떨어지자마자 산 중턱에서부터 사냥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두 마리, 세 마리 줄줄이 이어지는 짖는 소리와 함께 횃불 수십 개가 불귀신처럼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역적의 핏줄이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 초갈한 초가는 샅샅이 뒤져라. 살기 띈 군간의 고함이 초가집 살인문 앞까지 들이닥쳤지요. 덕구는 숟갈을 든 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두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지요. 덕구는 그 짧은 순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고운 살결, 또렷한 이목구비, 범상치 않은 기풍.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산골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이대로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덕구는 벌떡 일어나 아궁이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 밑바닥에 쌓여있던 시커먼 재와 숯검정을 두 손 가득 긁어 모았지요. 그리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그 검은 재를 아이의 곱고 하얀 얼굴에 시커멓게 떡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마에, 두 볼에, 코끝에, 턱에, 손등까지 빠짐없이 숯검정을 문질러 발랐지요. 아이의 또렷한 이목구비가 시꺼먼 그 으름 아래 감쪽같이 묻혀버렸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너는 지금부터 열병으로 정신을 놓은 내 아들, 도리야. 알겠느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구는 아이를 방구석 어두운 쪽으로 밀어넣고 낡은 이불을 둘러씌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허름한 행색을 가다듬으며 굽은 등을 더욱 굽히고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방구석에 웅크린 바로 그 찰나, 쾅!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시퍼런 칼을 든 군간 하나가 먼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고 그 뒤를 포졸 대여섯 명이 횃불을 치켜단 채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지요. 횃불의 붉은 불빛이 좁은 방 안을 휘감았고 칼날이 번뜩이며 벽 위에 시퍼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군간의 매서운 눈이 방 안을 훑쳤습니다. 그 눈길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에게 닿았지요. 덕구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군간이 칼끝으로 아이 쪽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저놈은 누구냐? 덕구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하였으나 목구멍이 사막처럼 타들어갔지요. 그래도 덕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짜내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어릴 적 열병을 심하게 앓아 반편이가 된 제 자식이옵니다. 보시다시피 눈도 못 맞추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가엾은 놈이옵니다. 군간의 눈이 가늘어지며 아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아이의 모습은 숯검정에 범벅이 된 시커먼 얼굴에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코를 훌쩍이고 손가락을 입에 문 채 고개를 갸웃갸웃 기울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반편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연기가 감쪽 같던지 포졸 하나가 진짜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지요. 쯧쯧, 병이 깊구먼. 그러나 군간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방 아니곳저곳을 느릿느릿 훑어보기 시작하였지요. 과연 이 위태로운 연기가 끝까지 통할 것인지 덕구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솥뚜껑을 들추고 뒤줄을 열어젖히고 벽에 걸린 낡은 삼태기까지 집어던졌지요. 덕구가 평생 모아놓은 말린 약초 더미를 발로 걷어차 사방으로 헤집어 놓는 것도 모자라
방바닥 장판까지 들춰보며 숨겨진 것이 없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덕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굽신거리며 아들의 병 수발하는 늙은 아비 행세를 이어나갔지요. 아이를 살리려면 자존심쯤은 짓밟혀도 좋았습니다. 나으리, 이 산골 움막에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이 늙은 것은 약초나 케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보잘것없는 10만이옵니다. 덕구가 바닥에 엎드린 채 연신 머리를 조아렸지요. 군간이 방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아이 쪽을 다시 한번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멈추는 듯 하였지요. 그러나 방구석의 아이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는 것까지 흉내내는 모습이 겨우 8살 난 아이가 해내는 연기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이었지요. 군간이 마침내 칼을 거두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끌었군. 다른 데로 가자. 포졸들이 우르르 방을 빠져나갔지요. 살인문이 부서진 자리로 칼바람이 거세게 밀려들어 아궁이 불씨를 훅 날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산등성이 위로 멀어져 가자 덕구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으나 등줄기에 식은 땀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아이도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손가락을 입에서 빼고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숯검정에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하얗게 길을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제 가슴팍에 끌어안았지요. 거친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한 번 위기를 넘긴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돌아간 뒤에도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부서진 살인문 틈으로 눈보라가 마구 들이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궁이 불만 지키며 앉아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감추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초 도감에 한자를 줄줄 읊는 것도 또렷하고 기품 넘치는 말투도 한 번 들키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광군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이 좁은 산골 초가에 아이를 숨겨두었다가는 칼날을 불러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덕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척이던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판서였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뜻밖의 눈사태가 산 한쪽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적이 있었지요. 그날 산길을 지나던 선비 한 분이 눈더미에 파묻혀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일을 발견하고 반나절에 걸쳐 눈을 퍼내어 살려낸 것이 바로 덕구였습니다. 훗날 그 선비가 조정의 이판서라는 높은 벼슬아치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판서는 떠나며 덕구의 두 손을 꽉 잡고 진중하게 말하였습니다. 정령 사람 목숨이 달린 날이 오거든 주저 말고 나를 찾으시오. 그리고 작은 표신 하나와 거쳐 소식을 남기고 갔지요. 덕구는 그 표신을 고이 싸서 오랫동안 품에 넣고 다녔으나 평생 꺼내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였지요. 덕구는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였지요. 이판서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판서의 거처는 지리산 반대편 자락 넘어 걸어서 이틀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었지요.
추폭군들이 온 산을 뒤지고 있는 이 판국에 아이를 등에 업고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니 생각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지요. 해가 뜨면 광군들은 반드시 이 근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넘기지 못할 터였지요. 덕구는 다음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깨워 두툼한 포대기에 감싸 등에 단단히 업었지요. 아이의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등판에 닿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도리어 가슴이 아렸습니다. 덕구는 부서진 살인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앞길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래도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위에 아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눈 쌓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이 눈보라 속의 험한 길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 이때는 덕구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산바람은 칼날 같았고 눈발은 사방을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산에도 버티기 어려운 길을 쉰이 넘은 덕구는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씩 옮겼지요. 등 위의 아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두 손에 힘을 주어 꼭 붙잡았으나 그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토막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추폭군들의 눈을 피해야 하였지요. 산등성이 너머로 횃불이 어른거리거나 사냥개 짖는 소리가 울려올 때면 덕구는 얼어붙은 바위 틈에 아이와 함께 몸을 쑤셔 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위에 등을 바짝 붙이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심장이 터질 듯 방망이질을 쳐도 아이가 기침을 터뜨릴까 조마조마하여도 추폭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드름을 깨물어 삼켰지요. 이가 시리고 목구멍이 얼어붙는 듯 하였으나 그것 말고는 달리 입에 넣을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앞도 보이지 않는 능선을 기어 넘었지요. 덕구의 맨발은 얼음과 돌에 찢겨 걸음을 뗄 때마다 눈 위에 피가 찍혀 나갔습니다.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딛고 다시 오른발을 딛고 온 세상이 하얀 눈과 시커먼 어둠뿐이었지요.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바위 아래 움푹 패인 틈을 찾아 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겨우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굴 같은 자리였습니다. 덕구는 손이 얼어붙은 채로도 마른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불씨를 붙이려 하였지요. 부싯돌을 딸깍 딸깍 부딪혔으나 불꽃이 일지 않았습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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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 힘을 줄 수가 없었지요. 10번, 20번을 부딪힌 끝에야 겨우 작은 불씨 하나가 나뭇가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제대로 타오르지 못하고 희미한 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지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이겸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칭얼거리지도 춥다고 투정하지도 않았지요. 8살 난 아이가 이를 꽉 깨문 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려왔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지요. 바위 틈 근처의 소나무 한 그루에서 껍질을 벗겨 돌로 짓지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버텨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덕구가 거친 목소리로 다독였으나 아이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지요. 거칠고 떫은 껍질을 우물우물 씹으며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아이가 한참 만에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덕구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렸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울고 있는 듯 하였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덕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쑤셔 넣던 손을 멈춘 채 한참이나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제 몸 하나가 짐인 줄만 알았고 덕구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시 살아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묘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가늘게 타오르던 불씨마저 바람에 꺼져버렸지요. 어둠이 두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이겸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지요. 아이의 몸이 힘을 잃고 옆으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덕구가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손이 덕구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다시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등판에 닿는 아이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이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덕구의 목덜미를 꼭 붙잡았고 덕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무릎이 꺾이고 발목이 꺾여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이 아이도 끝이었으니까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칼바람이 앞을 가로막고 눈발이 눈을 찔러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덕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빠지고 종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발바닥에서 피가 눈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래도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죽던 그 밤 약 한 첩 구하러 달려나가지 못한 제 무릎이 원망스러웠던 그 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이를 꽉 깨물고 눈보라 속을 뚫고 나아갔지요.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인지 두 시즌인지 아니면 밤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덕구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오직 하나, 이판서의 거처 앞 늙은 소나무였습니다. 그 소나무만 보이면 된다. 그것만 보이면 된다. 덕구는 그 한 가지만 되뇌며 발을 옮기고 또 옮겼지요. 마침내 눈보라 저편에 어슴푸레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뒤로 키 큰 소나무의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지요. 덕구는 이판서에 거쳐 문 앞에 당도하자 얼어붙은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던 그 작은 표신이 손끝에 잡혔지요. 덕구는 표신을 꺼내 든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덕구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등 위의 아이는 덕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찢어진 맨발 아래로 피가 마루 끝을 적시며 한 줄기 붉은 선을 그었지요.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빗장 거는 소리가 달그락 울리고 두꺼운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였지요. 과연 그 문 너머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덕구는 이미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머리가 반백인 중년의 사내였지요.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비비던 사내가 마루 끝에 쓰러져 앉은 덕구와 등 위의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판서였지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오? 이판서가 급히 덕구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뜨거운 물과 이불을 가져오라 재촉하며 등 위의 아이를 조심스레 받아 안아 따뜻한 윗목에 눕혔지요. 아이의 몸은 얼음장이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질려 있었으며 숨은 신락같이 가늘었습니다. 이판서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다가 손이 멈추었지요. 속적삼 안쪽에 수놓아진 금실 문양이 촛불 아래 번뜩이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용의 발톱 5개가 선명한 오조룡문이었지요. 이판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문양은 세상에 단 한 분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목구비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숯검정이 반쯤 지워진 얼굴 위로 드러난 또렷한 눈매, 곧은 콧날, 그리고 선왕의 얼굴을 빼닮은 턱선이 촛불에 비쳤지요. 이판서의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판서가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지요. 넓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자 저하이시옵니다. 살아계셨사옵니다. 이판서는 한참이나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궁에서 피바람이 불던 그 밤 세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으나 이미 개비조 씨의 눈이 사방에 깔려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리라는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마저 날이 갈수록 사그라들던 터에 지금 이 눈 내리는 밤 제 처소 윗목에 세자가 누워 있었지요. 이판서는 눈물을 거두고 곧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덕구와 단둘이 마주 앉았지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일은 바깥에 한마디라도 세면 셋 다 죽소. 아니, 이댁 하인들까지 씨가 마르는 수가 있소.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방문에 적혀있던 그 서슬 퍼런 글귀를 세자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그 살벌한 경고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판서는 곧바로 아이의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약재를 다리고 상처를 싸매고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키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지요. 덕구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의 두 볼에 핏기가 돌아오고 가느다랗던 숨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덕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판서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비는 넘겼소하고 말하였을 때 덕구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덕구의 마음 한구석은 안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쓰리고 있었지요. 이제 아이를 이판서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해진 이상 덕구 같은 상골 10만이가 곁에 있어 봐야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아니, 오히려 덕구가 곁에 있으면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추폭군들이 바보 아들을 데리고 있던 늙은 10만이를 기억해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겸이 깊은 잠에 빠져든 뒤 덕구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두 볼,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잠결에도 무언가를 꼭 움켜쥔 작은 손. 덕구의 눈앞에 죽은 도리의 마지막 얼굴이 포개지듯 겹쳐 보였습니다. 코끝이 찡하게 시큰해져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덕구는 품에서 제 손때 묻은 낡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주머니였지요. 그 안에는 상처에 쓰는 약재 몇 가지와 열을 내리는 뿌리, 그리고 아이가 궐에서부터 목숨처럼 꼭 쥐고 온 작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머니 끈을 단단히 여며 잠든 아이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잠결에 주머니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판서가 처마 밑에 서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덕구는 이판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판서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덕구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겸이 잠에서 깨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덕구를 뒤쫓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덕구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한 걸음 내디뎠으나 끝내 무릎부터 꺾여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말 대신 뜨거운 눈물만 두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를 등으로 들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 아이를 끝내놓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덕구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눈발이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갔지요. 칼바람이 등을 후려치고 눈발이 시야를 가리고 발밑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덕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가늘게 들려왔으나 덕구는 끝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뒤 이겸은 이판서 아래에서 이름과 신분을 감춘 채 자라나게 되었고 덕구는 제 낡은 초가로 돌아가 예전처럼 묵묵히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다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등 위에서 제 목덜미를 꼭 붙잡던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떠올라 한참씩 멍하니 불꽃만 바라보곤 하였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겸은 이판서의 은밀한 사저에서 제 이름과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자라났지요. 낮에는 문을 잇고 밤에는 활을 당기며 문물을 가리지 않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판서가 구해다 준 서책이란 서책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고 검술사범이 혀를 내두를 만큼 목검을 휘둘러 허수아비의 목을 날렸지요. 그러나 담장박 조선 팔도는 날이 갈수록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비조 씨가 제 핏줄인 어린 허수아비 왕을 옥자에 앉혀놓고 발 뒤에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조비가 벌인 짓은 짐승도 하지 않을 악행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들판의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고 백성들이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는 판에도 조비는 가혹한 세금을 매겨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제 처소의 벽을 금박으로 칠하였지요. 비단 방석이 닳았다며 백피를 새로 짜들이게 하였고 정각의 기둥마다 옥을 박아넣게 하였으니 그 사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비의 신복인 박대감은 그보다 더 지독하였지요. 세금을 내지 못한 양민들을 밧줄에 꿰어줄 줄이 엮어다가 제 장원의 노비로 부렸습니다. 논밭을 빼앗긴 농부가 관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포조를 시켜 곤장을 쳐 쫓아내는 것은 약과였지요. 무릎이 부러진 채 끌려 나오는 백성을 보며 박대감은 마루 위에서 부채질 하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길가에는 버려진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저지 말라 아이를 먹일 수 없는 어미들이 관아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 맨발로 돌아서는 광경이 고을마다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이판서를 통해 전해지는 팔도의 참상을 들을 때마다 밤이면 밤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켰지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밤이면 이겸은 어김없이 덕구가 남겨준 낡은 약초 주머니를 품에서 꺼내었습니다. 가죽이 닳고 끈이해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낡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희미한 약초 냄새와 흙 냄새는 여전하였지요. 이겸은 주머니를 코끝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제 입에 소나무 껍질을 씹어 넣어주던 그 거칠고 큰 손이 떠올랐지요.
얼어붙은 산길을 맨발로 피를 찍으며 걸으면서도 등 위에 아이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던 그 등판의 온기가 살갗에 되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손 같은 손을 가지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그 등판처럼 묵묵히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지금 짓밟히고 굶주리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있었지요. 이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낡은 초가에서는 덕구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약초를 다듬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등판에 남아있는 그 가벼운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팔도에서 올라온 참상의 소식이 유달리 참혹하던 밤이었지요. 이겸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이다가 품속의 약초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든 낡은 나무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궐에서부터 목숨처럼 쥐고 온 그 나무패였지요. 충신이 피 묻은 손으로 쥐어주며 절대 놓지 마시옵소서 하고 외치던 그 유언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이겸이 나무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툭! 작은 소리와 함께 나무패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쪼개진 나무패의 속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빈 속에서 빛바랜 비단 조각 하나가 사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비단 위에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사이 이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요.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선왕이 승하 직전 은밀히 빼돌린 밀지였습니다. 개비조 씨와 그 오라비 박대감이 선왕을 독살하려 한 끔찍한 역모의 전말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독약의 출처, 거사의 날짜, 공모한 자들의 이름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선왕의 옥새가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궐에서부터 그 어린 것이 목숨 걸고 쥐고 온 그 낡은 나무패가 훗날 조선을 뒤집을 선왕의 마지막 오금일 줄을 뉘 알았겠습니까? 이겸은 밀지를 가슴에 꼭 품고 이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판서는 혈서를 펼쳐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의관을 벗어 던지고 이겸의 발 아래 엎드렸지요.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오열하였습니다. 저하 선왕의 뜻이 이 한 장에 살아있사옵니다. 이제야 하늘이 길을 열어주셨사옵니다. 이판서는 눈물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가문의 병부를 두 손으로 받쳐 이겸에게 바쳤습니다. 이겸은 병부를 받아든 채 창 너머로 시커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이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온 그 눈에서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짓밟힌 백성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서늘하고 단단한 호랑이의 눈빛이 촛불 아래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칼바람이 창호지를 팽팽하게 밀어붙였지요. 바람 속에 실려온 것은 먼 고을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곡소리인 듯 하였습니다. 이겸은 창 앞에 서서 그 소리를 오래도록 들었지요. 마침내 반격의 칼날이 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겸은 이름을 바꾸고 행색을 고쳤습니다. 이판서가 마련해준 시골 선비의 호적을 들고 평범한 유생 행세로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 발을 들였지요. 낡은 도포의 해진갓, 누가 보아도 총구석에서 올라온 무명 선비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이겸은 먹을 갈고 붓을 들었지요. 15해를 갈고 닦은 학문이 붓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글줄이 한 줄, 두 줄 이어질 때마다 시관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답안을 넘겨받아 읽어내려가던 시관 하나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문장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요. 이겸은 압도적인 기백과 문장으로 장원급제하였지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거리를 행차할 때 한양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환호하였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한가운데서 이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지요. 입꼬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핏기가 없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으니까요. 개비조씨 일당이 제 손으로 직접 뽑은 장원급제자가 훗날 자신들의 목을 칠 저승사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껄껄 웃으며 축하 잔치까지 열어주었다지요. 박대감이 금잔에 술을 따라 이겸에게 건네며 장하도다 이 나라의 인재가 또 하나 나왔구먼 하고 너스레를 떨었을 때 이겸은 두 손으로 금잔을 공손히 받아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고개 숙인 얼굴 아래 눈빛이 얼마나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요. 이겸은 곧바로 왕의 특명인 암행어사를 자청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신참 관리가 위험천만한 암행 임무를 자처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이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마패를 품에 넣은 이겸은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보찜 장수 행색으로 변장하였습니다. 낡은 지게에 보따리를 지고 삿갓을 눌러 쓰고 집신을 신은 채 팔도의 길 위로 나섰지요. 이겸이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곳은 충청도의 한 고을이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늙은 아비 하나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곡식 한 줌을 훔쳤다는 누명이었지요. 매가 떨어질 때마다 늙은 아비의 등가죽이 찢어져 피가 튀었고 아비의 입에서는 이미 말이 아닌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멈추지 않았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늙은 아비의 몸이 활처럼 휘고 눈이 뒤집혀 배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관아 마루 위에 앉은 수령은 부채질을 하며 다리를 꼬고 하품을 하고 있었지요. 그 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이겸은 삿갓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으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명주를 기어코 끊으리라. 이겸은 이를 꽉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요. 이겸은 보찜장수 행색으로 고을과 고을을 떠돌며 조비와 박대감이 백성을 수탈한 증거들을 낱낱이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의 장부를 밤중에 베끼고 수탈당한 백성들의 증언을 모으고 뇌물을 주고받은 아전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하였지요. 낮에는 장터의 허름한 주막에서 보따리를 풀고 밤에는 관아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린 적 덕구의 등 위에서 배운 산길 타는 법이었지요. 인적이 끊긴 험한 산길을 짐승처럼 타고 넘는 덕구의 발놀림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익힌 그 감각이 15해가 지난 지금 이겸의 몸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겸은 한 고을의 주막에서 취객으로 위장한 채 귀를 열고 있었지요. 술에 취한 아전 하나가 동료에게 주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감이 지리산 골짜기 어디쯤에 무기고를 숨겨놓았다더군. 오랑캐 놈들한테 무기를 넘기고 사병을 키우고 있다지 뭔가. 이겸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그 말을 실마리 삼아 이겸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덕구의 등에 엎여 오르내리던 그 험준한 능선을 이번에는 제 두 발로 밟아 올랐지요. 바위 틈을 기어 넘고 낭떠러지를 돌아가고 칡넝쿨을 붙잡고
벼랑을 타며 사흘 밤낮을 뒤진 끝에 이겸은 마침내 인적 드문 골짜기 한가운데 숨겨진 밀수 창고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창고에 잠입한 이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지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랑캐의 문양이 새겨진 칼과 창이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더미 속에 깊이 숨겨진 장부 하나가 이겸의 손에 잡혔지요. 조비 일당이 오랑캐와 내통하며 사병을 키우고 있는 영모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날짜와 물량과 돈의 흐름이 한 푼 한 푼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이겸은 그 장부를 품에 품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선 이겸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기어코 잡았다는 서늘하고 단단한 각오의 웃음이었지요. 이겸은 팔도를 돌며 모은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박대감의 수하들을 은밀히 각계격파하여 올가매기 시작하였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전은 증거를 들이밀어 입을 열게 하였고 사병을 지휘하던 부하는 야밤에 포박하여 은밀한 곳에 가두었지요. 한 놈, 두 놈, 세 놈. 박대감의 수족이 하나씩 잘려나갔으나 한양의 박대감은 꿈에도 모르고 기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덫을 놓고 반격의 채비를 끝마친 이겸은 마지막으로 한양을 향해 걸음을 돌렸지요. 때마침 계비조 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성대한 회갑 연회가 열리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겸은 도포자락에 선왕의 혈서와 비밀 장부를 비수처럼 품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겸은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품속의 낡은 약초 주머니에서 희미한 흙 냄새가 바람결에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침내 칼날이 칼집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대궐 정전에 화려한 풍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계비조 씨의 회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였지요. 정전의 기둥마다 붉은 비단이 휘감겨 있었고 바닥에는 금박을 입힌 돗자리가 깔려 횃불 아래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악공이 검은고와 가야금을 뜯어 풍악을 올리는 가운데 만조백관이 고개를 조아리고 앉아 연신 술잔을 올리고 있었지요. 붉은 발 뒤에 조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예복을 걸치고 백성들의 고열로 빚은 술을 옥잔에 따라 기울이며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입꼬리를 느긋하게 올리고 있었지요. 조비의 오른편에는 박대감이 떡 버티고 앉아 배를 두드리며 금잔을 번쩍 치켜들었고 좌우로 늘어앉은 아첨꾼들이 와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천년만년 마마의 성수무강을 비옵나이다. 박대감이 금잔을 높이 올리자 좌중이 일제히 따라 외쳤지요. 그 소리가 정전의 대들보를 울렸고 조비는 발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풍악은 더욱 거세졌고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갔지요. 팔도의 백성들이 굶주려 길바닥에 쓰러지는 이 한겨울에 궐 안에서는 금은 보화로 치장한 잔치가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박대감이 희죽희죽 웃으며 옆에 아첨꾼에게 속삭였지요. 허허, 이 나라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놈이 어디 있겠느냐. 천년은 더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게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궁, 정전의 육중한 문이 안쪽으로 터져 열렸지요.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굉음이 풍악을 찢어 놓았습니다. 검은고 줄이 뚝 끊어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술잔을 기울이던 손들이 일제히 허공에 멈추었지요. 만조백관의 고개가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에 훤칠한 키, 도포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사내는 좌중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어전 한가운데를 향해 성큼성큼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금박 돗자리를 밟고 들어오는 사내의 눈빛이 횃불 아래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 닿은 만조백관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움츠렸습니다. 박대감이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쳤지요. 네 놈이냐? 감히 마마의 회감 연회에 발을 들이다니. 사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피 묻은 혈서 한 장과 두툼한 장부 한 뭉치였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더니 박대감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있는 힘껏 냅다 집어 던졌지요. 퍽! 장부가 박대감의 면상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금잔이 탁자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쨍그랑 때렸고 술이 비단 도포 위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박대감이 얼굴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으나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지요. 내 아비의 피를 밟고 선 것도 모자라 조선 팔도 백성들의 피눈물까지 빨아먹은 악귀들아. 그 호통이 정전의 벽과 천장과 대들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이 활활 일렁이더니 몇 개가 훅 꺼져버렸지요. 사내는 거침없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비 앞을 가로막고 늘어진 붉은 발에 두 손을 뻗었지요. 찌지직. 비단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전을 갈랐습니다. 조비의 은밀한 발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이 나며 그 뒤에 숨어 앉아 있던 조비의 얼굴이 만조백관 앞에 낱낱이 드러났지요. 금실 예복을 걸친 조비가 옥잔을 든 채 두 눈이 휘둥그레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비가 노하여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 무례한 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그러나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조비의 비명이 목구멍 안으로 꿀꺽 삼켜졌습니다. 사내의 이목구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선왕의 얼굴이 눈앞에 서 있었지요. 선왕의 눈매를, 선왕의 콧날을, 선왕의 턱선을 빼닮은 그 얼굴이 횃불 아래에서 조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귀신이라도 본 듯 옥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조비의 몸이 뒤로 주춤거리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정전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를 내질렀지요. 내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적통세자 이겸이다. 그 한마디에 정전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만조백관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납작 엎드렸지요. 금잔이 대구르르 굴러가는 소리, 의관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비명과 신음이 뒤섞여 정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겸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지요.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정전 밖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하던 이판서와 금군들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지요. 갑옷을 걸치고 칼을 뽑은 금군 수십 명이 노도처럼 밀려들어 조비 일당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횃불 아래 시퍼렇게 번뜩이자 아첨꾼들이 줄줄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 악을 썼지요. 박대감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비단 도포 자락을 걷어올리고 정전 뒤쪽으로 쥐새끼처럼 내빼기 시작하였지요. 허나 제 긴 도포 자락에 발이 꼬여 비틀거리더니 기둥에 코를 쳐박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꽁무니를 빼려다 제 꼴에 제가 낮아빠진 모양새가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광경이었지요. 금군 둘이 달려가 놈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어와 조비 옆에 나란히 무릎 꿇렸습니다. 금잔을 주고받으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기세를 떨치던 무리가
줄줄이 결박당하여 정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겸은 선왕의 혈서를 만조백관 앞에 높이 펼쳐들어 보였지요. 그리고 조비의 죄상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왕을 독살하려 한 영모, 어린 세자를 죽이려 한 살인, 백성의 고열을 짜낸 수탈, 오랑캐와 내통하며 사병을 키운 반역. 이 혈서와 장부에 내년의 죄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조비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였으나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끊어질 듯한 신음뿐이었지요. 이겸은 서늘한 눈으로 조비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너의 그 끝없는 탐욕이 오늘 내 스스로의 숨통을 끄는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가 밀당은 저작거리에 끌려나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극악무도한 조비는 사약을 받았지요. 사약 사발을 든 조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끝내 한 모금을 삼킨 뒤 정전 바닥에 고꾸라져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박으로 칠한 처소도 옥을 박은 기둥도 비단 방석 백필도 조비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하였지요. 소식은 삽시간에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금에 짓눌려 뼈만 남았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요. 논밭을 빼앗겼던 농부가, 곤장의 다리가 부러졌던 상인이, 갓난아이를 관아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던 어미가 거리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고을과 고을을 넘어 팔도의 하늘을 뒤흔들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환호 속에서 이겸의 오른손은 품속의 낡은 약초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가죽에서 희미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이겸은 환호하는 백성들 너머로 북쪽 하늘, 지리산 자락이 있을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요사스러운 무리가 소탕되자 이겸은 만조백관의 눈물 어린 추대 속에 마침내 옥자에 올랐습니다. 즉위 첫날 이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을 옥죄던 가혹한 세금과 악법을 모조리 폐지하는 것이었지요. 빼앗겼던 논밭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노비로 끌려갔던 양민들은 남김없이 풀어주었습니다. 팔도의 관아에 새 사또가 부임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고을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화려한 즉위식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이겸은 내관을 불러 나지막이 명을 내렸지요. 첫 행차를 지리산으로 돌려라. 내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으나 이겸의 눈빛은 이미 궁밖 어디론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천하의 임금이 화려한 궁궐도 만조백관도 뒤로 한 채 지리산 깊은 산골을 향해 말머리를 돌린 것이지요. 호위 군사 수십 명이 앞뒤로 늘어서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왕의 행차가 한양을 벗어나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넜지요. 이겸은 가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 위에 올라 직접 고삐를 쥐고 달렸지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였습니다. 15해를 기다려온 길이었으니까요. 지리산 자락에 당도한 것은 사흘째 되던 날 해걸음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올라갈수록 이겸의 말고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바위 틈을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지나고 칡넝쿨이 엉킨 능선을 넘을 때마다 15해 전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이 길이었지요. 덕구가 제 맨발에 피를 찍으며 눈보라를 뚫고 걸었던 그 길을 지금 이겸은 골룡포를 입고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렸지요.
호위 군사들이 깊은 골짜기 안쪽에 자리한 낡은 오두막 앞에 다다랐을 때 이겸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15해 전보다 더 낡고 허름해져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하늘이 보였고 기둥은 삐뚤어져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꼴이었지요. 그러나 마루 위에서 한 노인이 묵묵히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흰 머리카락이 산바람에 흩날리고 굽은 등이 세월의 무게를 오롯이 지고 있었지요. 덕구였습니다. 이겸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흙바닥에 질질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호위 군사들이 길을 열었으나 이겸은 그 앞을 지나쳐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두 다리가 바위처럼 무거웠지요. 15해 전 이 산길을 맨발로 피를 찍으며 걸었던 그 사내가 지금 저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겸이 오두막 앞에 당도하자 덕구가 고개를 들었지요. 굽은 손으로 약초를 다듬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낯선 군사들과 화려한 깃발, 그리고 금빛 골룡포를 입은 젊은 사내를 올려다보는 덕구의 눈이 어리둥절하게 깜빡거렸지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겸은 골룡포를 입은 채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호위 군사들이 경악하여 달려들려 하였으나 이겸이 손을 들어 제지하였습니다. 천하의 임금이 산골 늙은이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지요. 금실이 번쩍이는 골룡포가 진흙에 묻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자를 살린 것은 천종산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요. 바보돌이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보돌이, 숯검정을 떡칠하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코를 훌쩍이던 그 아이. 얼어붙은 산길에서 제 등 위에 엎여 가느다란 숨을 내쉬던 그 핏덩이. 덕구의 굽은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덕구는 천천히 눈앞의 사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 그 눈빛 속에 15해 전 바위 틈 낙엽 아래에서 살려주셔 하고 가느다랗게 울먹이던 아이의 눈동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덕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살아있었느냐? 정녕 살아있었느냐? 덕구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이겸의 두 볼을 더듬듯 어루만졌지요. 나무껍질처럼 갈라진 손바닥의 감촉이 이겸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렸습니다. 그 손이었지요. 산삼을 짓지어 먹여주던 손, 소나무 껍질을 씹어 입에 넣어주던 손, 얼어붙은 산길을 맨발로 피를 찍으며 걸으면서도 등 위에 아이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겸은 덕구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함께 궁으로 가주시라 거듭 청하였지요. 이제 이 험한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소자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편히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겸을 보며 조용히 웃어 보였지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피어난 그 웃음이 산골 오두막의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이 늙은이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덕구는 그 한마디를 느릿느릿 아뢰었지요. 기와집 한 채값 산삼도 미련 없이 짓지어 먹여버린 사내가 궁궐의 호사를 탐하였겠습니까? 덕구다운 참으로 멋들어진 대답이었지요. 이겸은 더는 억지로 모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자기를 살린 백성의 아비가 끝내 바라는 전부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금은보화도 비단 도포도 화려한 정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이 굶지 않고 억울한 이가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그것이 덕구가 산삼한 뿌리와 제 맨발의 피로 바꾸려 했던 전부였지요. 이겸은 떠나기 전 마루 한쪽에 놓인 덕구의 무거운 약초 광주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방 안에 놓아드렸습니다. 골룡포 소매가 흙에 묻었으나 털지 않았지요. 덕구는 그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이겸이 말에 오르기 전 품에서 낡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었지요. 15해를 한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겸은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고 덕구를 향해 깊디 깊은 절을 올렸지요. 이마가 흙바닥에 닿을 때 뜨거운 눈물이 골룡포 소매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왕의 행차가 상구비를 돌아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깃발이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말발굽 소리가 바람결에 희미해져 갔지요. 덕구는 마루에 앉은 채 그 행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차가 사라진 뒤 덕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굽은 등을 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느린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덕구의 발길이 향한 곳은 15해 전 천종산삼을 캐냈던 그 눈 덮인 벼랑가였지요. 벼랑 끝에 당도한 덕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척박한 바위 틈 15해 전 산삼을 캐어낸 바로 그 자리에 맑고 푸른 작은 새싹 하나가 굳은 땅을 뚫고 올라와 있었지요. 칼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눈보라에도 묻히지 않고 제 힘으로 바위를 뚫고 올라온 여린 줄기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살아나 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상과도 같았지요. 덕구는 그 새싹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덕구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미소 속에 15해의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천하의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은 사람 하나 살리려는 마음이며 바로 그 투박하고 거친 마음이 끝내 쓰러진 나라 하나를 온전히 세워냈다고 말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일일행선이면 복수미지라 하였지요. 하루선을 행하면 복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더라도 화는 이미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덕구가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산삼을 짓지어 먹이고 맨발로 피를 찍으며 걸었던 그 하루하루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 속에서 묵묵히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한 아이의 목숨이 되었고 한 나라의 봄이 되었지요.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